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시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시험은 다른 말로 말해서 공식적인 평가라고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혼자서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좋은 점수가 받기도 하고요, 낮은 점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수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은 달라지기도 합니다. 다 학창 시절 때 경험해 보셨지요. 좋은 점수를 받으면 그것에 굉장히 기뻐하고 뿌듯해하고 또 만족해 합니다. 낮은 점수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낮은 점수를 받으면 좀 기분이 안 좋고 또 나의 모든 존재가 그 숫자에 달려 있는 것처럼 굉장히 기분이 나쁘면서 이렇게 그것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자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자극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다른 많은 재능을 주셨다라는 그런 부르심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여기 22장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12장에서는 내가 너를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또 땅을 주겠다 하면서 많은 약속들을 주시려고 나타나셨고,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신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하나님은 그동안 나타나신 하나님과는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번에는 나타나셔가지고 번제를 드리라. 무엇을 번제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어떤 아들이냐면 너의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너가 아주 아끼는 그 독자를 드려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번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이 번제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번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전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 불태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아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우는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사뭇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가혹하게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얼마나 기다리고 바랬습니까?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이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기다리지 않고 포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그 첩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다른 방법을 쓰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이 아니라 지금 나의 방법으로 할 것이다 하면서 더 기다리게 하셔서 24년을 기다린 후에 이 이삭, 아주 소중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00세 때, 그리고 엄마인 사라는 90세 때 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고 3절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일찍이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룻밤이 지난 것이죠. 그 하룻밤 동안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잠들 수 없는 밤이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나타나셔서 그 소중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다시 이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이 도저히 이
모순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지를 몰라서 혼란스럽고 복잡스러운 심경으로 그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는데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일찍 일어난 게 아니라 밤을 샜다. 잠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밤을 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만 주신 채 더 이상 어떤 다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밤을 아브라함은 보냈습니다. 우리도 이런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정말 어렵사리 기적처럼 얻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 같은 명령을 받는 것 같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마음이 힘겨워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밤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 동안 우리는 이 마음을 어쩌지를 못해서 힘겨워하고 또 눈물로 부르짖기도 하고 도저히 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기도 합니다.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시험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많이 치러왔던 그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그런 시험들이, 공부에서 치는 그런 시험들이 오히려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그런 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의 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또 두 종과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번제에 쓸 그 나무들을 이제 쪼개 가지고 짐을 싣고 이제 떠납니다. 아침에 그 집이 이렇게 부산하게 좀 움직였을 것입니다. 아마 사라도 이것을 알았겠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그 집안의 이제 어머니들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남자들이 다 같이 이렇게 집을 떠나면 좀 이렇게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어디 가냐고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빠는 아들을 좀 죽이러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이것을 알았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다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라에게 말했다면 우리 집사님들은 보내셨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보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길을 떠나서 3일 길을 걸었습니다. 그 3일 길 동안, 또 그 3일 길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계속해서 걸으면서 시간들을 보냈는데, 뭐 오늘날처럼 길을 가면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창세기는 또 엄청 옛날이라서 책이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혼자서 생각을 하거나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었을 터인데,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이제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그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땅에 있을 때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또 나에게 땅을 주시고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로 인해 세상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방에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지만 지켜주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고 그 가운데서 조카 롯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들 이삭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그 노인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그 3일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앞에 서 있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여 주셨고, 또 어떻게 그 말씀을 성취하여 주셨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 또 어떻게 다시 살게 하여 주셨는지, 그 나의 삶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맞닥뜨린 시험 앞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다시 살아나고 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이 통과할 수 없는 시험은 우리가 통과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니라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은 그 두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리아 산 그곳에 거의 다 다다랐고요. 이제 아들 이삭과 자기만 이제 그 산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아들 이삭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 아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이 아들을 통하여서 그 복이 흘러가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제물로 바쳐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 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방법은 모릅니다. 어떻게 그게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모른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나의 안위가 어떻게 될지, 나의 가족이 또 어떻게 될지, 이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고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일들, 나에게 이 다가온 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험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거리가 없는데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알 수 없는 상황들, 오히려 어려운 상황들, 시험 앞에서 우리는 이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종들을 남겨두고 떠납니다. 이삭에게 짐을 지웁니다. 제사에 쓰는 나무들을 이제 종에게서 아들에게로 옮겨서 짐을 지게 합니다. 아들 이삭은 자신에게 닥쳐올 일이 무엇인지 그 영문도 모른 채 이 짐을 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제물로 바쳐질 그 제단에 쓸 나무를 자기가 스스로 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나무를 지고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자신이 달리실 나무를 스스로 지고 그 골고다를 오르신 것처럼 마치 그것을 연상해 주는 듯이 이 성경 기자는 이 사건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이삭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데 불은 있습니다. 그리고 칼도 지금 아브라함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쓸 나무도 지금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없습니다.
바로 재물이 없는 것입니다. 양만 빼고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합니다. 어떻게 죽여야 되냐면 양을 잡듯이 지금 아들을 죽여야 됩니다. 먼저 칼로 동맥을 끊어야 되고요. 피를 철철 쏟아야 합니다. 그냥 살인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창세기 이때는 아직 제사법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레위기의 제사법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내장과 기름을 모두 꺼내어서 그리고 신체를 다 절단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 불태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인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묻고 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제 아들인 은유가 이것을 물어본다면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이것을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떨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여정을 나섰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여정을 나섰고 또 종들 앞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다시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떨렸을까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 앞에서도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만 이삭을 통하여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라면 설령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냐면 모순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바를 지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에 거스르는 일은 할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이루십니다. 설령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쳐야만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시험 앞에 맞닥뜨릴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정말 깜깜하기는 하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하면서 그 발걸음을 떼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제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지고 왔던 나무를 제단 위에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성경은 이 과정을 굉장히 간결하고 신속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또 매정하게 느껴지리만큼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살리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칼끝을 이 이삭의 목에 대고 힘을 주고 이 칼에 힘을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아브라함이 어찌나 이 신속하고 또 빠르고 거침없이 일들을 행했는지 이 사자는 굉장히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손 하나 대지 말라고,
털끝 하나 대지 말라고 엄포를 놓기까지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나의 소리가 들리는데 양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곳을 보니 어린 양 한 마리가 그 뿔이 가지에 걸려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왜 올라올 땐 그 양을 보지 못했은 걸까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에 그 양이 눈에 들어왔고 아브라함은 그 양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해서 드리겠다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마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제사가 드려진 모리아산, 바로 이 장소는 어떤 장소이냐면 이 시점으로부터 수천 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무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바로 그 장소가 오늘 이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뻔한 바로 그 장소입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예수님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너의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명령하실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주십니다. 이 시험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이런지 저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이 없으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1학기, 2학기, 1학년, 2학년, 학년이 갈수록 치는 그런 시험들이 없으면 자신이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쌓여져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삶 속에서 주어지는 시험이 없으면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들을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지나올 때마다 내가 이만큼 왔구나, 내가 이것 또한 지나왔구나 하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때, 도저히 바랄 수 없을 때,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은유는 아주 어린 아들이어서 아직 이런 것을 하지는 않지만 그 어린 아기들, 유치부 아이들을 만날 때 이렇게 장난을 치곤 하는 게 있습니다. 사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탕 하나만 좀 달라고, 야 그거 맛있겠다, 나 그거 하나만 먹자, 그래서 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대부분의 아기의 반응은 어떠냐면 이렇게 더 이렇게 꽉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듯이. 근데 또 어떤 아이는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한 손에 있는 거를 이렇게 주고는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저는 그 사탕에 정말 관심이 없는데, 근데 그 아이가 주었다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가 그런데 만약에 제 아들이 커서 또 제가 그런 장난을 쳤을 때 아빠 이렇게 받으세요 하면서 주면 제가 얼마나 그걸 또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아들의 그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드리라는 그런 시험을 주실 때도 우리의 그런 마음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 고백하는 그것을 듣기 원하셔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사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정말 그 사탕을 원하셔서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사탕을 가진 우리의 마음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탕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제가 그 아이에게 그 사탕을 받았을 때 그 사탕을 다시 되돌려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다른 것을 더 사주고 더 이렇게 잘해주고 싶듯이 하나님도 하나님께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우리에게 같은 마음으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얻기 위하여서 그러신다는 것을 굳게 붙잡고 내가 가진 것, 내가 이 손에 가지고 있는 그 아이에게 전부인 것 같은 그 사탕을 나의 삶 속에 그 가장 소중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고 또 나에게는 그 무엇인지를 모를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주저하지 않고 드리는, 그럼으로써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더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